옛날 경상도 고성이라 하는 고을에는 백구룡이라 불린 괴이한 사내가 살았다 합니다. 그 성은 백시오 이름이 구룡이라 용 9마리가 구름 사이로 스멀대듯 괴상한 팔자를 타고 난 사람이었지요. 그 양반이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도 눈빛이 얼마나 도도하던지 고을의 양반들도 마주서면 저도 모르게 허리를 반쯤 굽혔을 정도라 합니다. 그가 허름한 붉은 도포를 걸치고 사랑채에 가만히 앉아 주역 8궤를 굴리면 사람의 생과 사, 복과 화가 마치 새끼줄 풀리듯 술술 흘러나와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졌다죠. 아침이면 담장 밖까지 줄을 선 사람들이 발길에 먼지가 뽀얗게 일곤 했습니다. 양반 부인이며 장사꾼이며 머슴들까지 백구룡 앞에 와선 기가 죽어 물었습니다. 도사님, 제 올해 운이 어떻겠습니까? 제 아들놈이 장가를 가야 할지요. 그러면 백구룡은 흰 수염을 쓱 쓸며 그 고운 눈을 가만히 흘겨보다가 한참을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올봄에는 좋다. 허나 가을 들어 서리빨 내릴 땐 집안의 물기운이 서려 달리 들겠으니 먼저 논둑을 잘 손보아 두고 문턱에 판물이라도 뿌려두는 게 좋겠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백구룡이 시킨 대로 문턱에 판물을 붓고 논둑을 손질했는데 그의 고을엔 큰 물이 져서 논마다 물살에 휩쓸려 나갔건만 그 사람네 집만 멀쩡히 살아남았다죠. 또 어느 날은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제가 혹 장차 큰 벼슬에 오를 팔자인지 궁금하옵니다. 그 말에 백구룡이 점잖게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지요. 자네야말로 뒷간 지붕에 앉은 까치와 같아 금방이라도 내려앉아 허들의 곡식이나 쫄 팔자니 꿈은 가졌어도 큰 벼슬은 물 건너갔네. 그러니 그 사내의 얼굴이 뻘개져 얼굴을 감싸주곤 비틀비틀 나갔다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귀신같이 마치니 고성은 물론이요. 멀리 진주며 마산까지도 백구룡 소문이 자자했지요. 헌데 말입니다. 그 양반이 하도 사람 속을 꿰뚫어 보니 그 사랑채 마루며 창호지에도 기이한 기운이 늘 감돌았다지요.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주역패를 굴리다 갑자기 허공을 바라보며 웃거나 한숨을 내쉬면 그 곁에 앉은 제자들은 등골이 오싹하여 손이 부르르 떨리곤 했다지요. 이래서야 어찌 고성 사람들이 백구룡을 보고 도술가요, 신선 같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성 땅 백구룡의 사랑채에 어느 날은 부드럽게 바람이 스며드는 초가을 날이 찾아왔습니다. 백구룡은 낮은 등걸상에 걸터앉아 노란 종이에 붓을 꾹꾹 눌러 무엇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사박사박 직신 소리가 나더니 마침내 문이 살며시 열리며 젊은 제자가 머리를 조아려 들어왔지요.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그 제자는 이제 24이 된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서리빨 같은 결기를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백구룡은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가만히 그를 보더니 탁자 위에 놓인 붉은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지요. 이거 좀 보거라.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이 편지를 가지고 지리산 청학동에 다녀오라는 까닭이다. 제자가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머뭇거렸지요. 지리산 청학동이라니. 그곳은 신선들이 논인다 하여 사람 발길도 잘 닿지 않는 깊은 골이라던데 어찌하여 저를 거기 보내시렵니까? 너를 괜히 뽑아 제자로 삼았겠느냐. 그 청학동엔 최고원 선생과 은단대사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양반들이 내게 보낼 귀중한 바둑돌을 지니고 있단다. 바둑돌이라 하시면 바둑판에 올리는 그것입니까? 어찌 그리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이건 세상 천지 기륭화복을 살피는 신령스러운 돌이다. 내가 주역 8궤를 다 꿰었으나 이 돌 없이는 하늘의 깊은 뜻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걸 내가 받아오라. 그제야 제자는 긴장된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삼천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사옵니다. 그러니 내가 내 놈을 믿지 않겠느냐. 다만 이 길 가는 동안은 술자석에 앉지 말고 세상 시비에도 귀를 닫거라.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반드시 청학동에서 그 양반들이 너를 반길 것이니라.
그리하여 제자는 그 길로 붉은 봉투를 옷 속 깊이 넣고 터덜터덜 고성을 떠나 지리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도 고단했지요. 지나는 길목마다 산새들이 놀란 듯 날아올랐고 낙엽이 바람에 소리 없이 흩날려 한 걸음 뗄 때마다 외로움이 발목을 잡는 듯 했지요. 그러나 제자는 중얼중얼 스승에게 배운 주역 글고를 을조리며 그 마음을 달랬답니다. 이지차 천지격이라. 내 한 획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리라. 그렇게 며칠을 꼬박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지리산 자락에 다다랐을 적에는 두 발목이 퉁퉁 부어 집신마저 다 닳아버렸습니다. 허나 그 마음 하나만은 한결같이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여 가만히 두 손을 모아 숲을 향해 절을 올리며 빌었지요. 스승님 뜻을 받들어 임원 길을 왔사오니 신선들이시여 부디 제 앞에 그 귀한 모습을 허락하소서. 그리고는 바스락거리는 소립길을 따라 조심조심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숲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지요. 산들바람에 솔가지가 사르르 흔들리며 무슨 말인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듯 했답니다. 햇빛도 마치 옷가루를 뿌린 듯 부드럽게 비쳐있기 낀 바위엔 작은 구름 그림자까지 내려앉아 있었지요. 제자는 문득 가슴이 쿵하고 뛰는 것을 느끼며 다시 두 손을 모아 가만히 속으로 빌었지요. 하늘이여, 스승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바람에 살짝 들린 도포자락을 추슬러 마침내 청학동 깊숙한 곳을 향해 또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제자가 지리산 청학동 숲을 조심조심 헤치고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솔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사르르 속삭이는 그 숲속에서 제자는 문득 가슴이 두근거리며 울리더니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앞을 보니 어찌 그리 신령한 풍경이 펼쳐지던지 소나무 줄기는 비단결처럼 곱게 올라서고 그 사이로 구름이 자욱이 깔려 마치 사람 발자국조차 허락지 않는 선계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낮게 들이운 정자가 하나 보이는데 그 마루 위에 두 사내가 마주 앉아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눈썹까지 희디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아득히 먼 산을 보는 듯한 눈길을 가졌으며 다른 이는 백옥 같은 얼굴에 연분홍 도포를 걸쳐 마치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죠. 제자는 그제야 스승이 말씀하시던 최고운과 은단대사가 틀림없다 여겼습니다. 부스럭 소리가 나자 두 신선이 고개를 들어 제자를 바라보았지요. 뭐냐? 저기 서 있는 이가 백구룡이 보낸 제자가 아닌가? 은단대사가 살며시 웃으며 말하니 제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 두 손 모아 큰 절을 올렸지요. 소인은 고성 백구룡 어른의 심부름을 받아 이곳까지 온 제자이옵니다. 스승님께서 두 분께 이 서찰을 올리라 하셨사옵니다. 제자는 품속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두 손 높이 들었지요. 최고운이 그것을 받아 펼쳐보고는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은근히 웃었습니다. 역시 백구룡이구나. 그 사람도 별난 도술가라 하였더니 끝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다니. 은단대사도 부드러운 눈길을 제자에게 주며 말했지요. 너는 그저 저기 서서 구경이나 하거라. 우리가 바둑을 다 두고 나면 너를 돌려보낼 것이니. 그리하여 제자는 구름 자락을 밟듯 조심조심 정자 곁에 다가서서 있었습니다. 그곳 공기는 너무나 부드럽고 시원해 숨을 들이켜면 뱃속까지 서늘하게 맑아지는 듯했지요. 두 신선이 돌을 하나하나 두며 흰 수염을 쓰다듬고 미간을 찌푸렸다가 또 빙긋 웃으면 마치 저 돌 하나에 천지의 이치가 깃들어 있는 듯 보였지요. 제자는 넋을 놓고 그 바둑을 바라보다 문득 입안이 텁텁해지자 혀를 차는데 그때 은단대사가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먼 데서 온 손님이니 이거나 드시게. 내민 것은 탐스런 배 한 조각이었죠. 제자는 황송한 마음에 두 손 모아 그것을 받아 조심조심 베어 물었습니다. 그 달단 즙이 목으로 흘러들어가니 마음이 순식간에 아득해지며 세상 근심 걱정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지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제자는 분명 1시간 남짓 구경했다 여겼는데 최고운이 돌을 탁 놓고는 작은 종이에 바둑돌 두 알을 싸서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백구룡에게 전하라. 그 사람이라면 이 돌의 진위를 반드시 깨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으로 그 귀한 돌을 받들어 품에 넣고 허리 숙여 큰 절을 하고는 돌아서 숲길을 내려왔지요. 산 하나를 넘자 소리팬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 찬바람이 눈썹까지 애리도록 메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 초가을에 들어갔는데 이제 보니 눈이 내리는 늦겨울이로세. 그제야 제자는 자신이 신선들의 바둑을 구경하는 사이 무려 6달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을 깨닫고 몸이 부르르 떨렸지요. 허나 그 귀한 바둑돌을 품에 안은 마음은 더없이 벅차올라 얼어붙은 산길을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면서도 내내 입가엔 잔잔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지리산 청학동 숲속에서 신선들이 둔 그 바둑을 한참 구경하고 돌까지 받아온 제자는 한겨울 눈속을 뚫고 고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땐 눈길에 발이 빠지고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품속에 고이 간직한 작은 종이 싸개가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져 가슴을 여러 번 더듬어 보았다지요. 그러고는 몇 날 며칠을 더 걸어 드디어 고성 땅 백구룡 스승의 기와집 담장을 바라보니 그제야 두 다리가 툭 풀려 눈앞이 핑돌 정도였습니다. 제자는 문 앞에 다다르자 머리에 눈이 수북이 내려앉은 채 힘겹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스승님, 다녀왔사옵니다. 백구룡은 사랑채 마루 끝에 걸터앉아 느릿하게 술잔을 들어 향을 맡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 눈길을 가만히 제자에게 돌렸지요. 그래 돌아왔느냐? 아니, 그 꼴이 왜 그러느냐? 눈속을 얼마나 헤매었길래 손이 저리 터졌느냐? 제자는 그제야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쓴웃음을 지었지요. 스승님, 그래도 이 귀한 것은 무사히 가지고 왔사옵니다. 제자는 하얀 종이에 곱게 싼 바둑돌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는데 제자의 손가락 끝이 얼어터져 피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백구룡은 그걸 보더니 눈길이 반짝 빛났지요. 최고은과 은단대사가 이 돌을 내게 보내주었구나.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살포시 종이를 풀어 그 속에 바둑돌을 살펴보았는데 그 돌이란 것이 보통 돌이 아니었지요. 희디흰 돌 한 알은 불빛을 받자 잔물결처럼 안의 무늬가 살포시 움직였고 까만 돌 한 알은 심장 박동처럼 조용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가 넋을 놓고 그걸 바라보는데 백구룡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하늘이 내려준 글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고는 그 돌 두 알을 가만히 작은 옥합 속에 넣고 덮더니 제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수고하였다. 너야말로 참으로 큰일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허나 스승님, 저는 그저 숲속에 서서 바둑을 한참 바라본 것뿐이옵니다. 분명 1시간 남짓 머문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눈꽃을 보고서야 6달이 훌쩍 지나 있었음을 알았사옵니다. 백구룡은 그 말을 듣고는 흰 수염을 쓱 쓸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래야 그게 성계지. 사람 세상 하루가 신선들 곁에선 몇 달도 아니 되고 몇 해도 아니 되는 것을. 그러더니 이내 눈길이 먼 산을 향하였습니다. 허나 내가 그 경지를 보고 왔으니 앞으로는 사람의 기륭화복을 더욱 밝게 볼 수 있으리라. 이제 너 또한 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제자는 머리가 번쩍 밝아지는 듯 하였지요. 속마음, 스승님이 드디어 내게 이 돌을 잊게 하시려는. 그래서 마루 끝에 나란히 앉은 스승과 제자가 그날 저녁 내내 등잔불 아래 앉아 주역궤를 굴리고 하늘의 이치를 논하였다는데 마당에는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와 두 사람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요? 고성 땅에도 봄비이 내려 담장 및 매화가 소복이 꽃눈을 틔우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백구룡은 사랑채 마루 끝에 낮은 등잔불 하나 켜두고 앉아 있었지요. 앞에는 조그만 나무판이 놓였는데 그 위엔 팔괘를 그린 종이가 펼쳐 있고 검은 궤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백구룡은 허리를 곧게 세운 채 그 궤를 하나씩 잡았다 놓았다 하며 길게 숨을 뱉었다 들이켰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턱 너머로 이상하게 서늘한 기운이 스르르 스며 들어오더니 낯선 산의 하나가 어둠 속에서 성큼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산에는 길쭉한 키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어찌나 창백하던지 등잔불에 비쳐 마치 흰 종이처럼 보였지요. 헌데 가장 기이한 건 그 입술이었습니다. 주홍빛이 유난히 선연하여 불빛을 받아 번들번들 윤이 났다는데 마치 짐승의 핏물이 묻어있는 듯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백구룡은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그 사내를 빤히 바라보다가 흰 수염을 쓸며 나직이 물었지요. 그대는 누구인가? 그러자 그 사내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청춘이 아깝지 않은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그 목소리가 어찌나 깊고 낮던지 곁방에 있던 제자 둘이 귀가 쭈뼛하며 벌벌 떨었지요. 그리고는 그 사내가 백구룡과 눈길을 맞추더니 아무 말도 없이 몸을 획 돌려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 밖엔 바람만 휙 불어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그러나 이상스러운 건 그 사내의 목소리가 백구룡과 마주한 자리에서는 똑똑히 들리지 않았는데 곁방에 엎드려 있던 제자들 귀엔 똑똑히 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떠나간 뒤 제자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걸 느끼며 조심조심 마루로 기어나오듯 나와 앉았지요. 스승님, 방금 그 사내는 누구이옵니까? 우린 그저 그 사람 입에서 청춘이 불쌍하지 않느냐, 아깝지 않느냐 하는 소리만 들었사온데. 그러자 백구룡은 긴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들을 것을 들었구나. 그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모른 채 지나칠 수 없게 되었느니라. 스승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방금 온 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지리산에 사는 큰 범의 혼백이다. 오늘 밤 충무 어느 부잣집 새색시를 물어갈 운명이었는데 자기 수라상을 받으러 가는 길에 내게 와서 그저 한번 하소연을 하고 간 것이다. 제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서로 눈을 마주보며 숨을 죽였지요. 헌데 너희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이 화를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느냐. 누군가 가서 그 처녀를 살려내야 할 터인데 어느 놈이 그 일을 맡을 테냐. 백구룡의 눈빛이 등잔불 너머로 번져 제자들에게 닿자 한참 뜸을 들이던 끝에 젊은 제자 하나가 가슴을 툭 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불쌍한 처녀를 살려보겠나이다. 백구룡은 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게 중얼거렸지요. 역시 그놈이구나. 내 가르침을 가장 깊이 새긴 제자니 이 일을 맡기기에 더할 나위 없겠다. 그리하여 그 젊은 제자가 스승에게 절을 올리고 다음날 새벽 충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목함 하나를 들었는데 그 속엔 법화경 중에서도 특히 효험이 크다는 보문품 경문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지요. 그 길이 참으로 멀고도 고단했지만 제자는 한치의 두려움도 얼굴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론 스승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을 내 어찌 허투루 하랴 하고 밤낮으로 경문을 조용조용 되뇌었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 마침내 충무 큰 부잣집 기와지붕이 멀리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혼례를 치른 지 이제 막 사흘밖에 안 되어 마당엔 손님들이 아직도 들락날락했고 안채에선 새색시가 몸을 추스른다 하여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지요. 제자는 대문간을 지키던 하인에게 공손히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성 백구룡의 제자라 하옵니다. 스승님께서 부디 이 집에 급히 전할 말씀이 있어 저를 보내셨사온데 주인 어른을 뵐 수 있겠습니까? 백구룡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으니 하인은 허겁지겁 달려들어가 주인 어른에게 사정을 고하였지요. 이윽고 나이 50 가까운 주인 영감이 비단 도포를 여며 입으며 안채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그대가 과연 백구룡 선생의 제자인가? 예, 그러합니다. 그럼 어서 들라. 안채 사랑방에 앉은 제자는 조용히 그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께서 괴를 보시니 오늘 밤 이댁 새색시님에게 크나큰 재앙이 닥칠 운명이 있사옵니다. 제가 이 불경을 밤새 읽어막지 않으면 아마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터이니 청컨대 신방 곁 청마루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인 영감은 처음엔 놀라 어쩔 줄 몰랐지만 백구룡이 보낸 제자라 하니 끝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그 대신 우리 사위에게도 단단히 이르리다. 그리하여 제자는 해가 기울 무렵 신방 곁 청마루에 작은 등잔불 하나를 켜두고 앉아 목함을 열어 법화경 보문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고른 뒤 조심조심 첫 구절을 읽어내렸지요. 관세음보살 행식. 밤은 깊어 문간에 있던 하인들이 하나 둘 잠에 빠지고 안채의 등불들도 점점 꺼져갔습니다. 헌데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 건너편 담장 너머에서 웬 짐승이 바람에 나뭇가지를 쓸며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곧 낮게 울리는 으르렁 소리. 그 소리에 제자는 경문 읽는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또렷이 높였지요. 능고제. 능고제. 그러자 마당가에 크나큰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더니 마루 아래까지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 그림자를 등벽에 크게 들이웠는데 제자가 곁눈으로 보니 그건 사나운 호랑이였습니다. 눈은 등잔불을 받아 붉게 빛나고 이빨은 번들번들하니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목을 물 듯 보였지요. 헌데 그 호랑이가 몸을 움찔하며 안으로 들어오려다 경문 소리를 듣곤 다시 담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또다시 슬그머니 담장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달아나는 걸 3번이나 되풀이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이하고 두려웠던지 문밖에서 몰래 지켜보던 주인 내외와 사위는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도 못했지요. 그러다 마침내 닭이 회를 치며 꼭기오하고 울자 그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낮게 울더니 허연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주인 내외는 다리가 풀려 벌벌 떨며 청마루에 달려왔지요. 선생, 그 호랑이는 어찌 된 것이옵니까? 그러자 제자는 가쁜 숨을 고르며 조용히 경문을 덮고는 말했지요. 이미 화는 물러갔사옵니다. 이제 안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충무부잣집 새색시를 호랑이의 이빨에서 구한 그 제자는 몇 날 뒤 다시 고성으로 돌아왔지요. 손에는 다시 작은 목함을 꼭 쥔 채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는 연신 스승님께 할 말을 되뇌었습니다. 속마음, 스승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화를 거두어냈으니 이제 부끄러움 없이 뵐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밤 고성으로 돌아온 뒤 제자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백구룡의 사랑채의 낮은 등잔불이 깜박이며 타오르고 그 앞에 제자가 무릎 꿇어 앉아 스승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하였지요. 스승님, 과연 호랑이가 마당까지 들어왔는데 보문품 경문을 소리 높여 읽으니 3번이나 들어왔다 나가기를 거듭하다 마침내 닭이 울자 호련히 사라졌사옵니다. 백구룡은 가만히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듣더니 이윽고 흰 수염을 쓸며 나직이 물었지요. 허나 그 경문을 읽을 때 혹 글고를 잘못 읽은 적은 없었느냐? 그 말에 제자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스승님. 사실 너무도 마음이 급해 한자를 그만 받고 읽어버렸사옵니다. 그러자 백구룡은 허허허하고 소리 없이 웃더니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제자를 가리켰지요. 그래도 목숨을 걸고 글고를 이어간 그 뜻이 하늘에 닿았을 것이니 결국 그 집은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게야. 그러고는 시선을 창문 너머 마당에 두고는 말했습니다. 허나 오늘 밤 다시 누군가 이곳을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이 떨어지자 등줄기에 한기가 훅 하고 스며들었지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담장 너머에서 살그머니 기척이 들리더니 전에 그 충무에서 만났던 호랑이가 서늘한 안개 속에서 스르륵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호랑이는 조용히 마루 앞에 서더니 백구룡과 제자를 번갈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내 그 한 끼를 뺏어가니 참으로 원통하기 그지없다. 나는 원래 하늘이 정해준 범위라 그 처녀의 순교를 먹기로 되어 있었거늘. 당신들이 글과 하나 잘못 읽어준 덕분에 3번이나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끝내 발길을 돌리고 말았지. 그 목소리는 서늘하기가 가을 물속에 들어간 듯했으나 그 속엔 이상하게도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요. 허나 그 처녀를 살린 것은 크나큰 공을 이룬 일이니 내 그만 미련을 두지 않으마. 그러더니 그 호랑이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살포시 고개를 숙여 백구룡에게 인사를 하는 듯 하더니
몸이 하얗게 빛나며 이내 바람결에 스르륵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찬 이슬 내린 마당과 떨리는 촛불뿐이었지요. 백구룡은 긴 숨을 내쉬며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하늘의 이치요. 사람의 기륭이 이렇게도 얽혀있는 게다. 네가 오늘 배운 것은 그 어떤 괴보다도 귀한 이치니 평생토록 잊지 말 거라. 제자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는 걸 감히 닦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죠.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제자는 더욱 부지런히 괴를 배우고 불경을 외며 백구룡의 뒤를 잇는 큰 역할, 옛날 경상도 고성이라 하는 고을에는 백구룡이라 불린 괴이한 사내가 살았다 합니다. 그 성은 백시오 이름이 구룡이라 용 9마리가 구름 사이로 스멀대듯 괴상한 팔자를 타고 난 사람이었지요. 그 양반이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도 눈빛이 얼마나 도도하던지 고을의 양반들도 마주서면 저도 모르게 허리를 반쯤 굽혔을 정도라 합니다. 그가 허름한 붉은 도포를 걸치고 사랑채에 가만히 앉아 주역 8궤를 굴리면 사람의 생과 사, 복과 화가 마치 새끼줄 풀리듯 술술 흘러나와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졌다죠. 아침이면 담장 밖까지 줄을 선 사람들이 발길에 먼지가 뽀얗게 일곤 했습니다. 양반 부인이며 장사꾼이며 머슴들까지 백구룡 앞에 와선 기가 죽어 물었습니다. 도사님, 제 올해 운이 어떻겠습니까? 제 아들놈이 장가를 가야 할지요. 그러면 백구룡은 흰 수염을 쓱 쓸며 그 고운 눈을 가만히 흘겨보다가 한참을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허. 올봄에는 좋다. 허나 가을 들어 서리빨 내릴 땐 집안의 물기운이 서려 달리 들겠으니 먼저 논둑을 잘 손보아 두고 문턱에 판물이라도 뿌려두는 게 좋겠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백구룡이 시킨 대로 문턱에 판물을 붓고 논둑을 손질했는데 그의 고을엔 큰 물이 져서 논마다 물살에 휩쓸려 나갔건만 그 사람네 집만 멀쩡히 살아남았다죠. 또 어느 날은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제가 혹 장차 큰 벼슬에 오를 팔자인지 궁금하옵니다. 그 말에 백구룡이 점잖게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지요. 자네야말로 뒷간 지붕에 앉은 까치와 같아 금방이라도 내려앉아 허들의 곡식이나 쫄 팔자니 꿈은 가졌어도 큰 벼슬은 물 건너갔네. 그러니 그 사내의 얼굴이 뻘개져 얼굴을 감싸주곤 비틀비틀 나갔다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귀신같이 마치니 고성은 물론이요. 멀리 진주며 마산까지도 백구룡 소문이 자자했지요. 헌데 말입니다. 그 양반이 하도 사람 속을 꿰뚫어 보니 그 사랑채 마루며 창호지에도 기이한 기운이 늘 감돌았다지요.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주역패를 굴리다 갑자기 허공을 바라보며 웃거나 한숨을 내쉬면 그 곁에 앉은 제자들은 등골이 오싹하여 손이 부르르 떨리곤 했다지요. 이래서야 어찌 고성 사람들이 백구룡을 보고 도술가요, 신선 같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성 땅 백구룡의 사랑채에 어느 날은 부드럽게 바람이 스며드는 초가을 날이 찾아왔습니다. 백구룡은 낮은 등걸상에 걸터앉아 노란 종이에 붓을 꾹꾹 눌러 무엇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사박사박 직신 소리가 나더니 마침내 문이 살며시 열리며 젊은 제자가 머리를 조아려 들어왔지요.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그 제자는 이제 24이 된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서리빨 같은 결기를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백구룡은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가만히 그를 보더니 탁자 위에 놓인 붉은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지요. 이거 좀 보거라.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이 편지를 가지고 지리산 청학동에 다녀오라는 까닭이다. 제자가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머뭇거렸지요. 지리산 청학동이라니. 그곳은 신선들이 논인다 하여 사람 발길도 잘 닿지 않는 깊은 골이라던데 어찌하여 저를 거기 보내시렵니까? 허, 너를 괜히 뽑아 제자로 삼았겠느냐. 그 청학동엔 최고원 선생과 은단대사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양반들이 내게 보낼 귀중한 바둑돌을 지니고 있단다. 바둑돌이라 하시면 바둑판에 올리는 그것입니까? 어찌 그리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이건 세상 천지 기륭화복을 살피는 신령스러운 돌이다. 내가 주역 8개를 다 꿰었으나 이 돌 없이는 하늘의 깊은 뜻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걸 내가 받아오라. 그제야 제자는 긴장된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삼천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사옵니다. 헉! 그러니 내가 내 놈을 믿지 않겠느냐. 다만 이 길 가는 동안은 술자석에 앉지 말고 세상 시비에도 귀를 닫거라.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반드시 청학동에서 그 양반들이 너를 반길 것이니라. 그리하여 제자는 그 길로 붉은 봉투를 옷 속 깊이 넣고 터덜터덜 고성을 떠나 지리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도 고단했지요. 지나는 길목마다 산새들이 놀란 듯 날아올랐고 낙엽이 바람에 소리 없이 흩날려 한 걸음 뗄 때마다 외로움이 발목을 잡는 듯 했지요. 그러나 제자는 중얼중얼 스승에게 배운 주역 글고를 을조리며 그 마음을 달랬답니다. 이지차 천지격이라. 내 한 획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리라. 그렇게 며칠을 꼬박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지리산 자락에 다다랐을 적에는 두 발목이 퉁퉁 부어 집신마저 다 닳아버렸습니다. 허나 그 마음 하나만은 한결같이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여 가만히 두 손을 모아 숲을 향해 절을 올리며 빌었지요. 스승님 뜻을 받들어 이 먼 길을 왔사오니 신선들이시여 부디 제 앞에 그 귀한 모습을 허락하소서. 그리고는 바스락거리는 소립길을 따라 조심조심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숲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지요. 산들바람에 솔가지가 사르르 흔들리며 무슨 말인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듯 했답니다. 햇빛도 마치 옷가루를 뿌린 듯 부드럽게 비쳐있기 낀 바위엔 작은 구름 그림자까지 내려앉아 있었지요. 제자는 문득 가슴이 쿵하고 뛰는 것을 느끼며 다시 두 손을 모아 가만히 속으로 빌었지요. 하늘이여, 스승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바람에 살짝 들린 도포자락을 추슬러 마침내 청학동 깊숙한 곳을 향해 또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제자가 지리산 청학동 숲을 조심조심 헤치고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솔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사르르 속삭이는 그 숲속에서 제자는 문득 가슴이 두근거리며 울리더니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앞을 보니 어찌 그리 신령한 풍경이 펼쳐지던지 소나무 줄기는 비단결처럼 곱게 올라서고 그 사이로 구름이 자욱이 깔려 마치 사람 발자국조차 허락지 않는 선계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낮게 들이온 정자가 하나 보이는데 그 마루 위에 두 사내가 마주 앉아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눈썹까지 희디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아득히 먼 산을 보는 듯한 눈길을 가졌으며 다른 이는 백옥 같은 얼굴에 연분홍 도포를 걸쳐 마치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죠. 제자는 그제야 스승이 말씀하시던 최고운과 은단대사가 틀림없다 여겼습니다. 부스럭 소리가 나자 두 신선이 고개를 들어 제자를 바라보았지요. 뭐냐? 저기 서 있는 이가 백구룡이 보낸 제자가 아닌가? 은단대사가 살며시 웃으며 말하니 제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 두 손 모아 큰 절을 올렸지요. 소인은 고성 백구룡 어른의 심부름을 받아 이곳까지 온 제자이옵니다. 스승님께서 두 분께 이 서찰을 올리라 하셨사옵니다. 제자는 품속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두 손 높이 들었지요. 최고운이 그것을 받아 펼쳐보고는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은근히 웃었습니다. 역시 백구룡이구나. 그 사람도 별난 도술가라 하였더니 끝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다니. 은단대사도 부드러운 눈길을 제자에게 주며 말했지요. 너는 그저 저기 서서 구경이나 하거라. 우리가 바둑을 다 두고 나면 너를 돌려보낼 것이니. 그리하여 제자는 구름 자락을 밟듯 조심조심 정자 곁에 다가서서 있었습니다. 그곳 공기는 너무나 부드럽고 시원해 숨을 들이켜면 뱃속까지 서늘하게 맑아지는 듯했지요. 두 신선이 돌을 하나하나 두며 흰 수염을 쓰다듬고 미간을 찌푸렸다가 또 빙긋 웃으면 마치 저 돌 하나에 천지의 이치가 깃들어 있는 듯 보였지요. 제자는 넋을 놓고 그 바둑을 바라보다 문득 입안이 텁텁해지자 혀를 차는데
그때 은단대사가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먼 데서 온 손님이니 이거나 드시게. 내민 것은 탐스런 배 한 조각이었죠. 제자는 황송한 마음에 두 손 모아 그것을 받아 조심조심 베어 물었습니다. 그 달단 즙이 목으로 흘러들어가니 마음이 순식간에 아득해지며 세상 근심 걱정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지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제자는 분명 1시간 남짓 구경했다 여겼는데 최고운이 돌을 탁 놓고는 작은 종이에 바둑돌 2알을 싸서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백구룡에게 전하라. 그 사람이라면 이 돌의 진위를 반드시 깨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으로 그 귀한 돌을 받들어 품에 넣고 허리 숙여 큰절을 하고는 돌아서 숲길을 내려왔지요. 산 하나를 넘자 소리팬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 찬바람이 눈썹까지 애리도록 메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 초가을에 들어갔는데 이제 보니 눈이 내리는 늦겨울이로세. 그제야 제자는 자신이 신선들의 바둑을 구경하는 사이 무려 6달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을 깨닫고 몸이 부르르 떨렸지요. 허나 그 귀한 바둑돌을 품에 안은 마음은 더없이 벅차올라 얼어붙은 산길을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면서도 내내 입가엔 잔잔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지리산 청학동 숲속에서 신선들이 둔 그 바둑을 한참 구경하고 돌까지 받아온 제자는 한겨울 눈속을 뚫고 고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땐 눈길에 발이 빠지고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품속에 고이 간직한 작은 종이 싸개가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져 가슴을 여러 번 더듬어 보았다지요. 그러고는 몇 날 며칠을 더 걸어 드디어 고성 땅 백구룡 스승의 기와집 담장을 바라보니 그제야 두 다리가 툭 풀려 눈앞이 핑돌 정도였습니다. 제자는 문 앞에 다다르자 머리에 눈이 수북이 내려앉은 채 힘겹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스승님, 다녀왔사옵니다. 백구룡은 사랑채 마루 끝에 걸터앉아 느릿하게 술잔을 들어 향을 맡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 눈길을 가만히 제자에게 돌렸지요. 그래 돌아왔느냐? 아니, 그 꼴이 왜 그러느냐? 눈속을 얼마나 헤매었길래 손이 저리 터졌느냐? 제자는 그제야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쓴웃음을 지었지요. 스승님, 그래도 이 귀한 것은 무사히 가지고 왔사옵니다. 제자는 하얀 종이에 곱게 싼 바둑돌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는데 제자의 손가락 끝이 얼어터져 피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백구룡은 그걸 보더니 눈길이 반짝 빛났지요. 최고운과 은단대사가 이 돌을 내게 보내주었구나.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살포시 종이를 풀어 그 속에 바둑돌을 살펴보았는데 그 돌이란 것이 보통 돌이 아니었지요. 희디흰 돌 한 알은 불빛을 받자 잔물결처럼 안의 무늬가 살포시 움직였고 까만 돌 한 알은 심장 박동처럼 조용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가 넋을 놓고 그걸 바라보는데 백구룡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하늘이 내려준 글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고는 그 돌 두 알을 가만히 작은 옥합 속에 넣고 덮더니 제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수고하였다. 너야말로 참으로 큰일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허나 스승님, 저는 그저 숲속에 서서 바둑을 한참 바라본 것뿐이옵니다. 분명 1시간 남짓 머문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눈꽃을 보고서야 6달이 훌쩍 지나 있었음을 알았사옵니다. 백구룡은 그 말을 듣고는 흰 수염을 쓱 쓸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래야 그게 성계지. 사람 세상 하루가 신선들 곁에선 몇 달도 아니 되고 몇 해도 아니 되는 것을. 그러더니 이내 눈길이 먼 산을 향하였습니다. 허나 내가 그 경지를 보고 왔으니 앞으로는 사람의 기륭화복을 더욱 밝게 볼 수 있으리라. 이제 너 또한 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제자는 머리가 번쩍 밝아지는 듯 하였지요. 속마음, 스승님이 드디어 내게 이 돌을 잊게 하시려는. 그래서 마루 끝에 나란히 앉은 스승과 제자가 그날 저녁 내내 등잔불 아래 앉아 주역궤를 굴리고 하늘의 이치를 논하였다는데 마당에는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와 두 사람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요? 고성 땅에도 봄비이 내려 담장 및 매화가 소복이 꽃눈을 틔우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백구룡은 사랑채 마루 끝에 낮은 등잔불 하나 켜두고 앉아 있었지요. 앞에는 조그만 나무판이 놓였는데 그 위엔 팔괘를 그린 종이가 펼쳐 있고 검은 궤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백구룡은 허리를 곧게 세운 채 그 궤를 하나씩 잡았다 놓았다 하며 길게 숨을 뱉었다 들이켰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턱 너머로 이상하게 서늘한 기운이 스르르 스며 들어오더니 낯선 산의 하나가 어둠 속에서 성큼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산에는 길쭉한 키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어찌나 창백하던지 등잔불에 비쳐 마치 흰 종이처럼 보였지요. 헌데 가장 기이한 건 그 입술이었습니다. 주홍빛이 유난히 선연하여 불빛을 받아 번들번들 윤이 났다는데 마치 짐승의 핏물이 묻어있는 듯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백구룡은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그 사내를 빤히 바라보다가 흰 수염을 쓸며 나직이 물었지요. 그대는 누구인가? 그러자 그 사내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청춘이 아깝지 않은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그 목소리가 어찌나 깊고 낮던지 곁방에 있던 제자 둘이 귀가 쭈뼛하며 벌벌 떨었지요. 그리고는 그 사내가 백구룡과 눈길을 맞추더니 아무 말도 없이 몸을 획 돌려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 밖엔 바람만 휙 불어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그러나 이상스러운 건 그 사내의 목소리가 백구룡과 마주한 자리에서는 똑똑히 들리지 않았는데 곁방에 엎드려 있던 제자들 귀엔 똑똑히 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떠나간 뒤 제자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걸 느끼며 조심조심 마루로 기어나오듯 나와 앉았지요. 스승님, 방금 그 사내는 누구이옵니까? 우린 그저 그 사람 입에서 청춘이 불쌍하지 않느냐, 아깝지 않느냐 하는 소리만 들었사온데. 그러자 백구룡은 긴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들을 것을 들었구나. 그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모른 채 지나칠 수 없게 되었느니라. 스승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방금 온 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지리산에 사는 큰 범의 혼백이다. 오늘 밤 충무 어느 부잣집 새색시를 물어갈 운명이었는데 자기 수라상을 받으러 가는 길에 내게 와서 그저 한번 하소연을 하고 간 것이다. 제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서로 눈을 마주보며 숨을 죽였지요. 헌데 너희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이 화를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느냐. 누군가 가서 그 처녀를 살려내야 할 터인데 어느 놈이 그 일을 맡을 테냐. 백구룡의 눈빛이 등잔불 너머로 번져 제자들에게 닿자 한참 뜸을 들이던 끝에 젊은 제자 하나가 가슴을 툭 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불쌍한 처녀를 살려보겠나이다. 백구룡은 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게 중얼거렸지요. 역시 그놈이구나. 내 가르침을 가장 깊이 새긴 제자니 이 일을 맡기기에 더할 나위 없겠다. 그리하여 그 젊은 제자가 스승에게 절을 올리고 다음날 새벽 충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목함 하나를 들었는데 그 속엔 법화경 중에서도 특히 효험이 크다는 보문품 경문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요. 그 길이 참으로 멀고도 고단했지만 제자는 한치의 두려움도 얼굴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론 스승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을 내 어찌 허투루 하랴 하고 밤낮으로 경문을 조용조용 되뇌었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 마침내 충무 큰 부잣집 기와지붕이 멀리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혼례를 치른 지 이제 막 사흘밖에 안 되어 마당엔 손님들이 아직도 들락날락했고 안채에선 새색시가 몸을 추스른다 하여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지요. 제자는 대문간을 지키던 하인에게 공손히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성 백구룡의 제자라 하옵니다. 스승님께서 부디 이 집에 급히 전할 말씀이 있어 저를 보내셨사온데 주인 어른을 뵐 수 있겠습니까? 백구룡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으니 하인은 허겁지겁 달려 들어가 주인 어른에게 사정을 고하였지요.
이윽고 나이 50 가까운 주인 영감이 비단 도포를 여며 입으며 안채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그대가 과연 백구룡 선생의 제자인가? 예, 그러합니다. 그럼 어서 들라. 안채 사랑방에 앉은 제자는 조용히 그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께서 괴를 보시니 오늘 밤 이댁 세색시님에게 크나큰 재앙이 닥칠 운명이 있사옵니다. 제가 이 불경을 밤새 읽어막지 않으면 아마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터이니 청컨대 신방 곁 청마루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인 영감은 처음엔 놀라 어쩔 줄 몰랐지만 백구룡이 보낸 제자라 하니 끝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그 대신 우리 사위에게도 단단히 이르리다. 그리하여 제자는 해가 기울 무렵 신방 곁 청마루에 작은 등잔불 하나를 켜두고 앉아 목함을 열어 법화경 보문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고른 뒤 조심조심 첫 구절을 읽어내렸지요. 관세음보살 행식. 밤은 깊어 문간에 있던 하인들이 하나 둘 잠에 빠지고 안채의 등불들도 점점 꺼져갔습니다. 헌데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 건너편 담장 너머에서 웬 짐승이 바람에 나뭇가지를 쓸며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곧 낮게 울리는 으르렁 소리. 그 소리에 제자는 경문 읽는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또렷이 높였지요. 능고제. 능고제. 그러자 마당가에 크나큰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더니 마루 아래까지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 그림자를 등벽에 크게 들이웠는데 제자가 곁눈으로 보니 그건 사나운 호랑이였습니다. 눈은 등잔불을 받아 붉게 빛나고 이빨은 번들번들하니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목을 물 듯 보였지요. 헌데 그 호랑이가 몸을 움찔하며 안으로 들어오려다 경문 소리를 듣곤 다시 담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또다시 슬그머니 담장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달아나는 걸 3번이나 되풀이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이하고 두려웠던지 문밖에서 몰래 지켜보던 주인 내외와 사위는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도 못했지요. 그러다 마침내 닭이 회를 치며 꼭기오하고 울자 그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낮게 울더니 허연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주인 내외는 다리가 풀려 벌벌 떨며 청마루에 달려왔지요. 선생, 그 호랑이는 어찌 된 것이옵니까? 그러자 제자는 가쁜 숨을 고르며 조용히 경문을 덮고는 말했지요. 이미 화는 물러갔사옵니다. 이제 안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충무부잣집 새색시를 호랑이의 이빨에서 구한 그 제자는 몇 날 뒤 다시 고성으로 돌아왔지요. 손에는 다시 작은 목함을 꼭 쥔 채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는 연신 스승님께 할 말을 되뇌었습니다. 속마음, 스승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화를 거두어냈으니 이제 부끄러움 없이 뵐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밤 고성으로 돌아온 뒤 제자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백구룡의 사랑채의 낮은 등잔불이 깜박이며 타오르고 그 앞에 제자가 무릎 꿇어 앉아 스승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하였지요. 스승님, 과연 호랑이가 마당까지 들어왔는데 보문품 경문을 소리 높여 읽으니 3번이나 들어왔다 나가기를 거듭하다 마침내 닭이 울자 호련히 사라졌사옵니다. 백구룡은 가만히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듣더니 이윽고 흰 수염을 쓸며 나직이 물었지요. 허나 그 경문을 읽을 때 혹 글고를 잘못 읽은 적은 없었느냐? 그 말에 제자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스승님. 사실 너무도 마음이 급해 한자를 그만 받고 읽어버렸사옵니다. 그러자 백구룡은 허허허하고 소리 없이 웃더니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제자를 가리켰지요. 그래도 목숨을 걸고 글고를 이어간 그 뜻이 하늘에 닿았을 것이니 결국 그 집은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게야. 그러고는 시선을 창문 너머 마당에 두고는 말했습니다. 허나 오늘 밤 다시 누군가 이곳을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이 떨어지자 등줄기에 한기가 훅 하고 스며들었지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담장 너머에서 살그머니 기척이 들리더니 전에 그 충무에서 만났던 호랑이가 서늘한 안개 속에서 스르륵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호랑이는 조용히 마루 앞에 서더니 백구룡과 제자를 번갈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허, 당신들이 내 그 한 끼를 뺏어가니 참으로 원통하기 그지없다. 나는 원래 하늘이 정해준 범위라 그 처녀의 순교를 먹기로 되어 있었거늘. 당신들이 글과 나 잘못 읽어준 덕분에 3번이나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끝내 발길을 돌리고 말았지. 그 목소리는 서늘하기가 가을 물속에 들어간 듯했으나 그 속엔 이상하게도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요. 허나 그 처녀를 살린 것은 크나큰 공을 이룬 일이니 내 그만 미련을 두지 않으마. 그러더니 그 호랑이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살포시 고개를 숙여 백구룡에게 인사를 하는 듯 하더니 몸이 하얗게 빛나며 이내 바람결에 스르륵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찬 이슬 내린 마당과 떨리는 촛불뿐이었지요. 백구룡은 긴 숨을 내쉬며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하늘의 이치요. 사람의 기륭이 이렇게도 얽혀있는 게다. 네가 오늘 배운 것은 그 어떤 괴보다도 귀한 이치니 평생토록 잊지 말 거라. 제자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는 걸 감히 닦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죠.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제자는 더욱 부지런히 괴를 배우고 불경을 외며 백구룡의 뒤를 잇는 큰 역할, 옛날 경상도 고성이라 하는 고을에는 백구룡이라 불린 괴이한 사내가 살았다 합니다. 그 성은 백시오 이름이 구룡이라 용 9마리가 구름 사이로 스멀대듯 괴상한 팔자를 타고 난 사람이었지요. 그 양반이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도 눈빛이 얼마나 도도하던지 고을의 양반들도 마주서면 저도 모르게 허리를 반쯤 굽혔을 정도라 합니다. 그가 허름한 붉은 도포를 걸치고 사랑채에 가만히 앉아 주역 8궤를 굴리면 사람의 생과 사, 복과 화가 마치 새끼줄 풀리듯 술술 흘러나와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졌다죠. 아침이면 담장 밖까지 줄을 선 사람들이 발길에 먼지가 뽀얗게 일곤 했습니다. 양반 부인이며 장사꾼이며 머슴들까지 백구룡 앞에 와선 기가 죽어 물었습니다. 도사님, 제 올해 운이 어떻겠습니까? 제 아들놈이 장가를 가야 할지요. 그러면 백구룡은 흰 수염을 쓱 쓸며 그 고운 눈을 가만히 흘겨보다가 한참을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허, 올봄에는 좋다. 허나 가을 들어 서리빨 내릴 땐 집안의 물기운이 서려 달리 들겠으니 먼저 논둑을 잘 손보아 두고 문턱에 판물이라도 뿌려두는 게 좋겠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백구룡이 시킨 대로 문턱에 판물을 붓고 논둑을 손질했는데 그의 고을엔 큰 물이 져서 논마다 물살에 휩쓸려 나갔건만 그 사람네 집만 멀쩡히 살아남았다죠. 또 어느 날은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제가 혹 장차 큰 벼슬에 오를 팔자인지 궁금하옵니다. 그 말에 백구룡이 점잖게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지요. 자네야말로 뒷간 지붕에 앉은 까치와 같아 금방이라도 내려앉아 허들의 곡식이나 쫄 팔자니 꿈은 가졌어도 큰 벼슬은 물 건너갔네. 그러니 그 사내의 얼굴이 뻘개져 얼굴을 감싸주곤 비틀비틀 나갔다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귀신같이 마치니 고성은 물론이요. 멀리 진주며 마산까지도 백구룡 소문이 자자했지요. 헌데 말입니다. 그 양반이 하도 사람 속을 꿰뚫어 보니 그 사랑채 마루며 창호지에도 기이한 기운이 늘 감돌았다지요.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주역패를 굴리다 갑자기 허공을 바라보며 웃거나 한숨을 내쉬면 그 곁에 앉은 제자들은 등골이 오싹하여 손이 부르르 떨리곤 했다지요. 이래서야 어찌 고성 사람들이 백구룡을 보고 도술가요, 신선 같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성 땅 백구룡의 사랑채에 어느 날은 부드럽게 바람이 스며드는 초가을 날이 찾아왔습니다. 백구룡은 낮은 등걸상에 걸터앉아 노란 종이에 붓을 꾹꾹 눌러 무엇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사박사박 직신 소리가 나더니 마침내 문이 살며시 열리며 젊은 제자가 머리를 조아려 들어왔지요.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그 제자는 이제 24이 된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서리빨 같은 결기를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백구룡은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가만히 그를 보더니 탁자 위에 놓인 붉은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지요.
이거 좀 보거라.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이 편지를 가지고 지리산 청학동에 다녀오라는 까닭이다. 제자가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머뭇거렸지요. 지리산 청학동이라니. 그곳은 신선들이 논인다 하여 사람 발길도 잘 닿지 않는 깊은 골이라던데 어찌하여 저를 거기 보내시렵니까? 너를 괜히 뽑아 제자로 삼았겠느냐. 그 청학동엔 최고원 선생과 은단대사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양반들이 내게 보낼 귀중한 바둑돌을 지니고 있단다. 바둑돌이라 하시면 바둑판에 올리는 그것입니까? 어찌 그리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이건 세상 천지 기륭화복을 살피는 신령스러운 돌이다. 내가 주역 8개를 다 꿰었으나 이 돌 없이는 하늘의 깊은 뜻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걸 내가 받아오라. 그제야 제자는 긴장된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삼천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사옵니다. 그러니 내가 내 놈을 믿지 않겠느냐. 다만 이 길 가는 동안은 술자석에 앉지 말고 세상 시비에도 귀를 닫거라.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반드시 청학동에서 그 양반들이 너를 반길 것이니라. 그리하여 제자는 그 길로 붉은 봉투를 옷 속 깊이 넣고 터덜터덜 고성을 떠나 지리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도 고단했지요. 지나는 길목마다 산새들이 놀란 듯 날아올랐고 낙엽이 바람에 소리 없이 흩날려 한 걸음 뗄 때마다 외로움이 발목을 잡는 듯 했지요. 그러나 제자는 중얼중얼 스승에게 배운 주역 글고를 을조리며 그 마음을 달랬답니다. 이지차 천지격이라 내 한 획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리라. 그렇게 며칠을 꼬박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지리산 자락에 다다랐을 적에는 두 발목이 퉁퉁 부어 집신마저 다 닳아버렸습니다. 허나 그 마음 하나만은 한결같이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여 가만히 두 손을 모아 숲을 향해 절을 올리며 빌었지요. 스승님 뜻을 받들어 임원 길을 왔사오니 신선들이시여 부디 제 앞에 그 귀한 모습을 허락하소서. 그리고는 바스락거리는 소립길을 따라 조심조심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숲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지요. 산들바람에 솔가지가 사르르 흔들리며 무슨 말인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듯 했답니다. 햇빛도 마치 옷가루를 뿌린 듯 부드럽게 비쳐있기 낀 바위엔 작은 구름 그림자까지 내려앉아 있었지요. 제자는 문득 가슴이 쿵하고 뛰는 것을 느끼며 다시 두 손을 모아 가만히 속으로 빌었지요. 하늘이여, 스승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바람에 살짝 들린 도포자락을 추슬러 마침내 청학동 깊숙한 곳을 향해 또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제자가 지리산 청학동 숲을 조심조심 헤치고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솔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사르르 속삭이는 그 숲속에서 제자는 문득 가슴이 두근거리며 울리더니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앞을 보니 어찌 그리 신령한 풍경이 펼쳐지던지 소나무 줄기는 비단결처럼 곱게 올라서고 그 사이로 구름이 자욱이 깔려 마치 사람 발자국조차 허락지 않는 선계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낮게 들이온 정자가 하나 보이는데 그 마루 위에 두 사내가 마주 앉아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눈썹까지 희디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아득히 먼 산을 보는 듯한 눈길을 가졌으며 다른 이는 백옥 같은 얼굴에 연분홍 도포를 걸쳐 마치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죠. 제자는 그제야 스승이 말씀하시던 최고운과 은단대사가 틀림없다 여겼습니다. 부스럭 소리가 나자 두 신선이 고개를 들어 제자를 바라보았지요. 뭐냐? 저기 서 있는 이가 백구룡이 보낸 제자가 아닌가? 은단대사가 살며시 웃으며 말하니 제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 두 손 모아 큰 절을 올렸지요. 소인은 고성 백구룡 어른의 심부름을 받아 이곳까지 온 제자이옵니다. 스승님께서 두 분께 이 서찰을 올리라 하셨사옵니다. 제자는 품속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두 손 높이 들었지요. 최고운이 그것을 받아 펼쳐보고는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은근히 웃었습니다. 역시 백구룡이구나. 그 사람도 별난 도술가라 하였더니 끝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다니
은단대사도 부드러운 눈길을 제자에게 주며 말했지요. 너는 그저 저기 서서 구경이나 하거라. 우리가 바둑을 다 두고 나면 너를 돌려보낼 것이니. 그리하여